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좋으신 하나님, 생명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보시는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백세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조급함으로 방황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외국, 객지,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 동일한 은혜와 감격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손가락 붙잡고 기도하는 걸 이제 알려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가락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는 제 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 손이 그렇게 이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손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보면 어떤 날은 기도가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엄지에 맨 손가락 한 마디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지들을 위해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제일 약하잖아. 그러니까 환자들 위해 기도하고, 시험 보고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끝이더라고요. 그게 쉬워요. 손가락 마디마디에 기도 제목을 정하면 되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치셔서 손가락이 좀 부족하신 분들 계시면 또 용서하세요. 또 발가락으로 해도 되니까 하여튼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자고 그러시네요. 이렇게 한번 민망하지요? 네. 요 옆에 연립주택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교회 건축 서두르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뭐 종이접기 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시설로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교회를 갖추고 있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식당이 없어서 좀 답답한데요. 주변에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둥교회 식당 짓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 교육관 잘 짓고 그만두자고 그러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튼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1장에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벳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면, 벳으로 시작하는 지명이 나오면 대부분 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모자라서 자주 흉년이 들었고 많은 사람이 흉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엘리멜렉 가족도 흉년을 피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이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압 지역, 사해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들들을 데리고 풍성함을 얻으려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동화가 되었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가서 살았지만 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살기 위해 흉년을 피해 이사했지만 결국 잘못된 이사였습니다. 살다 보면 이곳저곳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사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이사를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지, 교회에 잘 갈 수 있는지,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곳이 아닌지, 신앙적인 일에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눈으로 집값 오를 것 같아서,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풍요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물으면 멀지 않다고 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신방을 갔다가 아유 이 먼 곳에서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다가 아주 혼났대요. 여길 멀다고 생각하고 왔냐고. 나는 매주일 멀지 않게 생각하고 가는데 멀다고 생각하며 오셨냐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왔대요. 쌤통이야 아주 쌤통이야. 여러분 거리를 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점심 드실 때 코앞에 있는 식당으로 가요? 멀어도 맛있는 데로 가요? 알기는 다 알아요. 부천에도 좋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천 사람만 부천에 있는 대학교를 우습게 하는데 부천에 있는 대학교 괜찮은 대학입니다. 근데 굳이 애를 서울로 보내려고 그래. 여기도 있는데 말 안 해도 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무엇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살던 때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홀로 된 여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 나오미 홀로 됐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아내들도 남편들이 죽었으니 홀로 됐어요. 이 홀로 된 세 여인이 산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까지 고백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를 만나면 먼저 사람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오미와 같은 절망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 모압으로 먹을 것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위험하다고 느껴도, 잘 안 되어도, 두려워도 그럴 때일수록 전심으로 더 올인하며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잠깐 모압 지역에 가서 살 생각이었지만 1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고향 땅 베들레헴이 계속해서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옛날에 객지에서 10년을 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강화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이에요. 요즘에야 뭐 다리도 놓고 인천광역시에 포함됐다고, 인천광역시 사람이라고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요, 배 타고 들어갔어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요, 태어나기만 했지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고향은 강화이고 저는 강화 사람입니다. 강화에서 40년 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육지에서 태어난 분인데 강화에 가서 40년을 목회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타지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가면요, 고향 사람 왔다고 좋아해요. 사람은 이토록 태어난 고향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 고향을 떠난 나오미가 타향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사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룻기 1장에 돌아가다 하는 히브리 동사가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돌아가다 하는 말은 회개하다 의미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 1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 땅 구원의 은혜의 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변화를 생각한 것은 나오미뿐이 아니죠. 두 며느리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 며느리는 자기 고향 땅을 두고 타향으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된 두 며느리에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홀로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똑같이 살아갈 며느리들을 아마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고 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두 며느리가 막 소리를 높여서 울면서, 성경에 나와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아니다,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 그랬어요. 친정으로 가라, 날 따라갈 필요가 뭐 있냐,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자 룻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붙쫓았다고 그랬는데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뜻이죠. 나오미가 대단한 부자이거나 엄청난 능력을 소유해서가 아니죠. 여기 룻의 표현에 의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고 섬기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에게 익숙한 곳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를 따라 전혀 새로운 땅,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룻이 선택한 그 변화의 선택은 하나의 도전이기도 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합니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익숙한 것과 안정을 택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변화를 싫어할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 기둥교회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좀 새롭게 하자고 하면 제일 주춤거리고 제일 말 많고 제일 이유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분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분일수록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내가 굳이 장로님들이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험한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었던 위기의 순간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위로 나갈 수 있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에 대처하고 변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기에 적절하게 변화되고 이제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가 아주 대단한 회사였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려질 만큼 이 IBM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기업용 대형 컴퓨터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업마다 학교마다 이 IBM에서 나온 대형 컴퓨터를 샀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잘 됐죠. 그런데 그 IBM에서는 당시 컴퓨터가 각 가정에 각 사람 앞에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퍼스널 컴퓨터, 개인적으로 혼자 놓고 쓰는 거, 사람들 책상마다 앉아서 노는 컴퓨터,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결국 IBM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코닥을 아십니까? 코닥 필름. 코닥을 알면 이미 세대가 많이 간 분들입니다. 코닥을 몰라야 신세대입니다. 코닥은 필름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888년에 설립된 이 코닥 회사는 100년이 넘도록 필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했어요. 미국의 80% 이상, 전 세계의 3분의 2의 필름을 공급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찍어서 필름을 빼가지고 현상 인화하는 집에 갖다 맡기고 그리고 찾아야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지금 휴대전화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코닥이 한창 전성기가 언제냐면 1976년이에요.
그러니까 75년, 76년, 77년 이때가 코닥 회사가 제일 잘 될 때입니다. 그때 코닥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 신경 안 쓰고 필름 장사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코닥을 우리나 아는 거야. 애들은 몰라. 괜히 코닥 알면서 또 신세대인 척하지 말아요.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인류 기업이 되었다 할지라도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문 닫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핵심이라 여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을 때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안락한 생활에 머물고 취해서 변화를 거부하면 파국을 맞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10년을 살았던 모압 땅을 뒤로 하고 익숙한 곳을 뒤로 하고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도 변해야 되고 여러분도 변해야 되고 우리 모두 변해야 합니다. 교회도 변해야 합니다. 있던 곳, 머물던 곳, 편안한 곳에서 이제 나와야 합니다. 이 변화로 따지면 기둥교회는 변화의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를 그냥 기꺼이 받아들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왜? 우리는 화려하고 멋지고 튼튼했던 그 본성전을 팔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투덜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요, 99% 다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왜 100%라고 말 못하냐면요, 혹 1%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99%가 따라왔어요. 이 엄청난 변화에 투덜거리기도 하면서도 다 따라왔어요. 진짜로 대단하세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대단해요. 대단해요. 가젠다고 다 왔어. 그런데도요, 저는 여전히 부목사들에게, 직원들에게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를 강조합니다. 저는 많은 것을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고치고 필요한 것은 새로 마련하고 2020년에는 각종 조직도 개편하려고 합니다. 선교회도 속회도 부서도 어떻게 새롭게 해보려고 이 작은 머리를 굴리느라고 요즘 아주 살찔 여유가 없습니다. 책임지고 일하던 이들에게도 변화를 주문합니다. 교회도 꼭 지어야 하는가? 지어야 한다면 전통적인 모양이어야 하는가? 예전처럼 커야 하는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화를 하려면 언제나 투덜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투덜대는 그들은 변화를, 도전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아니고요, 예전에 속회를 바꾸고 선교회를 다 이렇게 흐트러서 새로 하겠다고 그랬더니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내가 속한 속회를 흔들면 나는 교회를 떠나겠대. 두 번째는 지금 속한 선교회를 흔들어서 날 딴 데로 보내면 교회를 떠나겠대. 제가 일부 예배 때부터 그분이 왔나 계속 살피는데 못 봤어요. 지난주까지 나오신 거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잘 나오시는 분 같은데, 눈에 띄면 그분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런 이들은요, 변화의 방해꾼입니다. 이제 그런 방해꾼들은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바꿀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1962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라이스 대학에서 연설을 합니다. 10년 이내에 인간이 달에 가서 달을 걷게 하겠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하고 나니까 그것이 막 언론에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네로라는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는지 아세요? 인간이 달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전달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은요, 그 보고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달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다! 인간이 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1969년 8월 닐 암스트롱이 달을 걸었습니다. 내가 1969년 8월을 왜 기억하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옆집에 권사님 댁으로 텔레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텔레비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텔레비 없는 집에서 와갖고 텔레비전을 보러 구경하러 왔다. 그 여자아이가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말로 뭐 팔려? 어떻게 그걸 또 막 말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이 세계적인 일인데 가자. 그때는 우주중계라 그래서 우주중계 표현을 그래서 우주선을 통해서 이렇게 중계하는 그것을 중계한다고 가서 보자 그러셔서 끌려갔습니다. 달 착륙하는 거 이렇게 다 봤어요. 중계하는 거. 그런데 그 여자애가 어떻게 볼까 그 생각에 아주 더 얼굴이 뜨뜻했었기 때문에 1969년 8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만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을 계속 만났다? 실현시킬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만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친하게 지내는 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자주 만나는 분들이 부정적인 말과 비판과 탄식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를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 변화되어 갈 기둥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 건축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뭐 지금 당장 안 짓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올해 전심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온 마음 다해 일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과 똑같이 일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전심이 아닙니다. 작년과 똑같이 공부하십니까? 그러면 전심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달라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살았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없는 거예요. 극복할 일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결단하고 변화를 위해 땀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나 자신도 잘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위해 결단하고 변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삽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할 용기를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선교원금, 건축원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릴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